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마지막 위대한 간구를 살펴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주께서 드린 마지막 간구이며 여러 면에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두 절에서 그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대상들의 특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5에서 26절. 그것은 마지막 위대한 기도이며 동시에 놀랍고도 비상한 방법으로 그것 자체가 전체의 기도를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특별하고 새로운 간구를 고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장을 계속 연구하면서 규칙적으로 살펴보았던 특정한 것들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4절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발생하는 주된 문제가 우리가 자신에 대한 진리를 인식하려 들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점 문제의 대부분, 그것이 문제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고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 구절과 같은 위대한 말씀과 놀랍고 값진 약속들이 나와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우리를 위해 말해진 것입니다. 그것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리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간직되어 있는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며 이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에 얼마나 느린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의 문제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지 못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이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며 이 진리들이 우리에 관한 진리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의 품행 역시 완전히 변화되리라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신약을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중 하나는 그들이 기쁨과 평강을 알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이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한 깨달음이 매우 느립니다. 우리는 자신을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묘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생각하는 일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묘사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떨어질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가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면서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우리의 복된 주님을 너무 오해받도록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독교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인상을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외형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매우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만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인상을 종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열쇠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그리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백성을 위한 주님의 마지막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사는 모두 그들에 관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주요 교훈의 요약인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파악해야만 될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이 분은 누구입니까? 그 자신이 바로 본절에서 사용하시는 용어가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서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절에서도 역시 그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여, 실로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뭐뭐 할 것이다, will 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게 하시기를 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는 내가 요청합니다 혹은 내가 간구합니다 또는 내가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개정 표준역 RSV에서 그것을 바란다는 말로 번역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강한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여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 말의 뜻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들어가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공손하게 그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전능하신 아버지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매우 똑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다른 구절은 물론 창세전부터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는 이 기도 앞부분에서 이미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구절의 위대한 교훈들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시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0절. 주님은 모든 장소와 시대를 초월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는 다름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과 지위의 전반적 기초를 이룹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가 하늘에서 세상으로 강림하시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근본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죄와 시험의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당황케 하는 어려움이나 자신과 타인들로 인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천하의 혼자뿐이며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십자가 그늘 밑에 계시며 그는 자기 앞에 닥칠 모든 일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최우선적인 관심이 바로 자기 백성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보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기도를 살펴보면 단지 처음 5구절만에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자기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계시는 분에 관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만 될 두 번째 내용은 우리에 관한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내용 가운데서 그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인들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앞에 나오는 6절에서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는 이보다 더 위로를 주는 말씀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위대한 교리이며 그것을 도처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마지막 기도에서 그것을 실제로 7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으며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백성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흥미와 관심의 특별한 대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인간이 지음을 받거나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우리를 아셨으며 그분이 선택한 이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자기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성자 하나님께 주셨고 그들이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준비시키는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는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성자에게 주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고 또 우리들을 위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지적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2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제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해당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을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기까지 심지어 여러분이 진정한 그 백성의 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성품과 새 생명을 입도록 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 앞에 서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에 적합하도록 십자가의 죽음에 보내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이 세상과 대비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 전체를 통해 우리와 이 세상을 계속 비교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9절. 또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저희란 누구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고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께 드려진 백성들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측면은 그 모든 것이 주는 위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는 이 놀랍고도 복된 관계를 확실히 아는 데서 오는 위안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묵상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대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최후를 앞둔 하나님의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내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줌으로써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 관해 이런 일들을 내가 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자신들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스스로를 의인이 되기로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리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으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모든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도록 그들을 성자께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보배 피로 사심 받은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활동을 너무 신뢰하여 가장 값진 진리를 놓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시는 분과 그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대상들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세 번째 질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는가입니다. 본장을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몇 가지 간구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악과 또 모든 악의 배후에 있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와 그의 관계로부터 보존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의 교활한 권세와 질투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모든 것에서 보존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보존되도록 기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성화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삶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야 하고 점점 더 그분과 더불어 교제와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후에 주님은 우리가 영적 연합을 유지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중생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합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외적 연합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이며 생기 넘치고 유기적인 연합으로서 주님이 바로 이 연합이 보존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그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루시고 우리의 현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다루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란 전체적인 삶의 만족을 주는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영광입니다. 과거는 잊혀질 것이며 현재는 기쁨이 주어지고 미래는 은총이 약속되며 하늘에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으리.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휘장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바를 한번 슬쩍 보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어떻게 모든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를 간섭해 주시되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영광스럽고 놀랄만한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비극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그 메시지를 대조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대조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우연히 한 일간 신문에서 이 위대한 이야기라는 표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이야기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결국 평안함이 넘치는 그곳에 도착하여 항해를 끝내고 바다의 사나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곳을 생각하고 싶다. 이곳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인간아 사람 사는 흔적도 없는 완전히 버려진 땅으로 둘러쳐진 곳일 것이다. 그러나 석양 햇살이 비추어 따뜻한 공기가 감도는 그런 곳일 것이다. 잠자기도 안성맞춤일 것이다. 하늘에 이르는 통로가 조약돌이 깔린 작은 해변 뒤로 놓여 있을 것이며 가파른 언덕 중턱에서부터 바다까지 비스듬히 이어져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파제이리라. 조류는 그 뒤에서 평온하고 말없이 흘러 언덕 아래 계곡을 채우고 마치 한 잔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평온한 한 잔, 죽음의 잔처럼 그 모든 것을 채우리라. 그리고 기분 좋게 나는 작은 배를 저어 그 조약돌 깔린 해변을 일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얕은 바다와 검푸른 깊은 바다를 보리라. 그 수로는 대양으로부터 안식조로 통하리라. 내가 그 통로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노라면 그 문은 내 뒤에서 닫히고 높은 지역으로 이어질 때 파도소리 멀리 들리나 더 이상 광활한 바다는 보이지 않으리. 그러나 내 주인은 먼 산 너머 들려오는 파도의 아련한 메아리 위에는 고요할 것이라. 그리고 저녁은 빨리 깊어가리. 낙조 아래에서 온 천지는 적막하리라. 그곳에서 닷줄 풀고 마지막 숨을 고르리라. 나의 닻은 단번에 맑은 바닷물에 삼켜지고 나는 배를 4걸음 넘게 떨어뜨려 마구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나는 돛을 단단히 고정시켜 밤을 준비하리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항해가 되리라. 이 위대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위대한 이야기라고 부르는 것이며 저도 그것이 문학적인 입장에서는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감사한 것은 제가 문학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아름답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종말일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의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이 홀로 육지의 모퉁이를 배로 몰아 커다란 바다로부터 작은 소용돌이로 들어가 거기에서 홀로 잠에 빠지고 항해를 끝내는 그것이 말입니까? 기독교 복음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처럼 혼자 있고자 하는 것은 비관론이고 절망입니다. 여러분이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다시 말해서 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멋진 산들과 파도 위에 가물거리는 불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고요한 곳으로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빌립보서 1장 2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은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소용돌이로 가서 거기에서 혼자 닻을 내리고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또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매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말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전체 집단, 구속받은 자들의 전체 모임인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고 혼자 남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를 고대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연인의 마음에만 호소력을 발휘하는 왜곡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천만 성도들이 광채나는 흰옷을 입고 구속받은 무수한 무리들이 빛난 거리로 몰려오도다. 모든 것이 끝났노라. 사망과 죄와의 싸움이 황금문들은 활짝 열리고 승리자들이 그리로 들어오도다. 헨리 알포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 입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바를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는 것이며 또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천만만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자들의 무리, 여기 이 세상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노래 부르다가 이제 안전하게 모인 이들, 앞서간 성도들과 우리를 뒤따라올 성도들,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전망이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환상인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내게 주신 자도 그들 모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주님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본다는 것은 구경꾼으로서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엄청난 광경, 매우 특이하고 예외적인 것을 지켜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종류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모퉁이를 돌아가자 갑자기 어떤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바라보고 응시하며 서서 쳐다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인데 그것을 무한히 더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연속적인 단어입니다. 저희가 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보게 하시기를 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늘나라 전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응시하는 것, 주님을 보고 또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하게 될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매우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영원한 영광을 뜻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다른 모든 것에 있어 그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며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영광을 뜻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영광은 그가 자신의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후에 그에게 주어질 영광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신인으로서 하늘나라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 인성을 벗어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그대로 지니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신 분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오른편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신인으로서 돌아가셨으며 신인으로서 또 자기 백성의 구세주로서 그에게 특별한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성육신에 대한 위대한 진술인 빌립보서 2장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하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한 후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으며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 곧 성자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사실상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제가 이것을 바라나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듯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 곧 그가 그것을 보았고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제가 육체 안에 있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들은 나를 슬픔의 사람이요 비탄을 아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머리둘 곳 없는 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신 멸관을 쓴 나를 보고 손과 옆구리에 피를 흘리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낮아진 나를 보았고 그런 나를 믿었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도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고 또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이것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그의 이 영광을 보는 것은 역시 그것을 함께 나눈다는 뜻임을 알게 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다시 말해서 이 영광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 안에 반영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과 같이 된다는 뜻이며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의 영광 보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영광의 형상대로 똑같이 변화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장차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비천한 아이와 같으며 무지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마귀의 시달림을 받고 이리저리 밀침을 받기에 어떤 것보다 실패자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 오고 있는 바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고 주님처럼 될 것이며 또한 그 영광을 한없이 누릴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 3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회의에서 그 일은 벌써 논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 가운데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뜻이고 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결론들은 매우 불가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세상과 일시적인 세속적 쾌락, 그리고 이 세상의 영화와 지위와 화려함과 신분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처럼 세속적인 일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영적인 일에는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요? 만일에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한 것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사람들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리는 것을 그렇게 변명하며 거의 두려움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그렇게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정말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와 그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은 해 아래에서 무엇보다 확실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마음속 전면에 포진시키십시오. 전에는 결코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예외 없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를 상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사오며 그리고 나는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그것을 여러분 앞에 두고 그 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왜냐하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후서 4장 17에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밤마다 우리의 이동 천막을 하루분만큼 고향에 가깝도록 이동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것을 대항에서 미끄러져 나와 마침내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여울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과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며 또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구속받은 천만 성도들과 한때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을 영원 무궁히 찬양하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유산인지요.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요. 얼마나 큰 소망인지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